말씀이 좀 제가 이 결연한 그러한 그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이 굳이 이 신약 시대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이거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리들이 좀 하나님을 안다고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들려지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유도 들어보면 다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지 뭐 이날 굳이 맥주 감사절로 지금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막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또 동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첫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몰랐기 때문에 왜 맥주절도 지키고 왜 추수감사절도 지켜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없어져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사실 하나님의 뜻이 더 밝히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맞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또 농사도 졌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인데요, 그 이삭 때에 가뭄이 들므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 그랄 지방에서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더라? 100배를 얻었다, 이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뭘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냐 하면 보리농사, 밀농사를 많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보리는요, 매년 늦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거란 말입니다. 밀은 뭐 초겨울에 파종해서 그 이듬해 초여름에 그 수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그 이른 봄에 그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될 때 첫 열매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하셨단 말인데, 이건 경고였단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7절 곧 무엇을 지켜라?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또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까지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도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보리와 또 밀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생각보다 수확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께도 보시기에 야, 저거 탐이 난다, 좀 뺏어야 되겠다, 이래서 첫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래서 이제 3개월 시내 강야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40년 전에 이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걸쳐서 역사서, 예언서 또는 신약에까지 건너와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에이, 다시. 예수 믿는 것은, 참, 받은 증거가 한번 대보세요. 몇 개나 있으세요?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전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받은 증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는 죄송하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전에는 학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는데 지금 봐, 내가 잘 살잖아. 자가용 이런 거 엑구스 타고 다니고 말이야. 집 말이야 150평 200평짜리. 이게 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뭐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이 증거란 말입니다. 그냥 100억, 200억을 가지고 있다느니, 이거는 정말 지극히 작은 간증 중에 점 같은 거란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간증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전에는 개같이 살던 인생이, 욕심껏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변하여 이제 그 피로 구속받은 증거가 내 속에 넘쳐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간증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가 정말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가 힘들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간증할 복을 나는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한 것 하나 없고, 한 거라고는 있죠.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정말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래도 교만 떨던 사람들이 2,000명이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열매에 손댄 자가 있다. 무엇에 손댄 자가 있다? 첫 열매에 손댄 자가 있음을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다른 성을 정복하실 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성이 뭐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첫 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엄청난 것이 있든 엄청난 것이 없든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꼭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간이었단 말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은과 그 외투 몇 벌을 감춰버리는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 이처럼 무서운 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긴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성회를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학사 에스라가 딱 서서 부흥회하지 않습니다. 막 성령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율법을 그들 앞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밭이 얼마나 옥토였던지, 그 마음밭이 얼마나 부드러웠던지. 그냥 율법만 읽었어도 그 모두가 다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남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 토해내게 될 것이다.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세요.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갈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그들이 뭘 다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누구에게 돌려드리기로? 하나님께 돌리기로.
그들이 다시 작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인을 아는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에스겔 48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또 맥주 감사절이네, 이거 드리기에 부담스럽네, 힘드네, 이렇게 말하지도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특한 게, 그냥 마냥 어린 줄만 아는데 그냥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건, 첫 번째 얘들이 뭘 구별해냈다? 신천지를 구별해냈다라는 거 너무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신천지 신고를 했다라는 게 무지무지 감사하고, 두 번째, 지금도 우리 그 청년들이 어렵게 직장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첫 열매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첫 것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얼마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귀한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 내 속에 양심이 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그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괴로워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렇게 20대 후반인가 이렇게 식당을 가서 음식을 막 먹고 이렇게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기분 좋아요? 되게 좋아요? 예상한 것보다 돈을 주인이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더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게에 더 빨리 나와야 되겠다. 주인이 혹시 부를까? 심히 두렵고 떨려서 일단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고 난 뒤에 기분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게 하루 종일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도둑질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했다고요? 도둑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돈이 혹시라도 더 오면, 그런데 저에겐 그런 일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혹시라도 돈을 덜 줬나 긴장하는데, 아니요, 더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아저씨도 있네.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예수 안 믿었으면 가져갔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양심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태어날 수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첫 열매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은 처음 익은 열매나 그 다음에 익은 열매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송남규 집사님의 샐러리가 처음 게 높아요, 나중 게 높아요? 예? 갈수록 줄어요? 그거 비참한 건데, 울고 싶어란데. 근데 아직까지 송남규 집사님의 샐러리는 갈수록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처음 게 드리는 게 쉬워요? 나중 거에 드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실은요, 처음 거 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올 때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올 때도 보면 15일, 20일, 한 달이 못 채워져서, 그리고 또 첫 것이라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뭐예요? 자녀들이 월급을 받으면 뭐예요? 예? 속옷 사와요? 빨간 내복 입은 아빠가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빨간 내복 사와요? 근데 제대로 된 자식은 월급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 앞에 내려놓죠.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그걸 받은 부모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걸 왜 다 갖고 오니? 아니야 네가 써라. 아니야. 그러면서도 기분은 좋다. 되게 좋다. 도영이가 아닌가? 도영이 같은데? 그러면요, 절대 부모는 그거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더 주면 더 좋지, 절대 그거 눈물 나서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식도 복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부모님에게도 자식들이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첫 열매가 당연히 누구의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첫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삭은 첫 열매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 이스마엘은 첫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독자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독자로 여긴다고요?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감사한 것은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보실 때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따라보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과 같게 되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딱 한마디,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 그래도 달아보실 때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복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가보면 맥주절 77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뭘 기억하라 말씀하시냐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맥주절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이 은혜를 한 주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의 깊은 의미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지금도 받으며 산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즐겁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입니다. 요번 금요일 날도 그 강사님 오셔서 김동기 목사님인가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김명규 장로님? 막 그 반주하는 자매한테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너 왜 반주하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좋아서. 그러면 좋아서 반주하면 싫으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도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싫고 좋음을 다 떠나서 이 일은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은 사명으로 해야지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 그건 세상 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이거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정말 지키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처음 오래전에 이 설교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에서 한복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무슨 가게? 한복 가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작정을 했대요. 처음 파는 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런데 마음속에 처음 오는 손님이 안 비싼 걸 잡았으면 좋겠더래요. 뭘 잡았으면 좋겠다? 안 비싼 걸 잡았으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금세 그가 깨닫고 이제 무조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비싼 걸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한 분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택시를 타더라도 좀 요금이 많이 나오는 분이 첫 손님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첫 것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복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맥주절 필요 없다? 그런 거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만히 살필 수 있으면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11조는 인색하게 의무로 하지만 힘 있는 감사를 그들에게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의 조건이 뭡니까? 힘 있는 감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찾아보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런 힘 있는 감사.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찾아보기가 참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맥주절이 없으면 추수감사절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풀어드릴 건데요. 자, 신혼여행 가서 예배로 시작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육체적으로 시작하는 부부들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신혼여행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0.01%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홍사순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죠. 인디언 마을에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모금을 해주셔서 정말 컴퓨터실까지 꾸며진 멋있는 학교를 거기에 지었죠. 그래서 거기 몇 번 갔어요. 근데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집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가고 싶지 않냐 하면 이거 다 녹음되는데 왜 가고 싶지 않냐면 일단 사모님이 얼마나 선교지에서 고생을 하셨는지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이 후각을 거의 상실했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갖고 제가 가도 열심히 이 테이블을 닦는다고 행주로 닦으시는데도 보면 냄새가 나요. 본인은 못 맡으니까. 그 상에 앉아서 저는 아침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저녁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가면 그 집에 갑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딸 성결이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그 파라과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투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뭘 통과해야 돼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국가고시를 통과할 만한 한국어 실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성결이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 붙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결이 얘가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남미교회에서, 그 한인교회 이름이 남미교회예요. 남미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요, 페이가 600불이었어요. 그냥 좀 놀래나 주세요. 이제 어린 아이가 600,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줘요. 막 그냥 심장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600불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반주하면서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막 신이 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선교사님 가정에서 용돈도 제대로 못 받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모두 내 거 같았더니 기분이 막 업돼 있는데 엄마가 얘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 반주가 하기 싫더래. 이게 내 것이 된다라는 이 기대를 엄마가 확 꺾어버리니까 이제 막 반항심이 막 생기더래요. 왜 이게 하나님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어요? 말씀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봐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 사는 지금도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말들이 정말 많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 감사신앙의 가장 큰 복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맥주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맥주감사절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난히 첫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맥주감사절을 고루한 구약의 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도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 영혼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나 신학생 중에, 혹시나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발 깊이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충격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23장을요 우리는 절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가지를 제가 기록해 드렸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시작. 유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죽음. 양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2번 무교절 그리스도의 친교로 무교병을 먹는 그렇죠? 절기. 정말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주셨단 말입니다. 4번째 시작. 맥추절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5번째 시작. 나팔절 그리스도인들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모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6번째 시작. 속죄일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 7번째 시작. 초막절 그리스도인들의 추수입니다. 수장절이라 그러죠. 수장절이 뭐예요? 곡식은 뭐와? 곡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맥추절 없이는 추수감사절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간격 없이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도 없다? 훗날 곡간에, 알곡만 들어가는 곡간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앞에 것을 무시하면서 추수를 존중한다고요? 아닙니다. 추수가 정말 존중된다면 맥주가 또 존중되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그날 동안 그 누구도 흔들어서 안 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